신앙생활 참 힘들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돌을 닦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돌을 닦아 나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길 도자를 쓰잖아요. 내 갈 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갈 길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예비하시고 어떤 길로 나를 이끄시는가를 날마다 구별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인은 뭐예요?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속세와는 좀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이 땅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고 좀 보다 넓은 또 보다 높은 그런 세계를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인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도를 닦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결국 뭐예요? 도를 닦는 성도로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인의 삶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겁니다.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땅의 가치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그렇게 무슨 뭐 탄탄대로를 걷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광야 사막길을 걷는 것과 같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도는 외형이 아닙니다. 도는 전적으로 내면이죠. 내면.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결국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물은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있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물은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우리 한참 어렸을 때에 고교 얄개라고 하는, 우리 에어컨을 좀 꺼도 괜찮을까요? 고교 얄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김정훈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화였었죠. 근데 이제 그 얄개가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근데 얄개가 안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안경에다가 빨간 매직으로 이제 안경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고 있는 그 얄개 옆에 책상에다가 꽝 치면서 불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자다가 일어난 이 얄개가 온통 빨가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책가방을 싸고 그냥 막 운동장으로 막 이렇게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때 친구들은 다 이제 웃으면서 그 얄개를 놀리고 있는 그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 얄개는 자기 눈에 빨간 안경을 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빨갛게만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불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뭘까? 신앙은 결국 내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안경,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세속적인 안경을 그대로 지금 쓰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안경은 누가 벗겨줄 수 없는 겁니다. 또 누가 대신 벗겨주면 또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안경은 자기가 벗어야 될 문제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저마다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이 비춰진 세상을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각을 말씀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육적인 시각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세속적인 것,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판단 기준, 이걸 가지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아닌 이러한 신앙을 지금 우리는 꾸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거든요. 눈. 이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난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가 고난의 환경을 보지만 이 고난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 뒤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선물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바라볼 때 고난만 쳐다보면서 원망할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새 힘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세속적인 판단의 이 안경을 쓰고 있으니 고난만 바라보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데,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 어때요? 영적인 시각을 보니까 언제나 내게 고난이 유익이 됐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시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사람은 믿음의 깊이, 믿음의 너비, 믿음의 길이, 믿음의 높이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를 볼 때 우리는 열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판단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영적인 판단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그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도할 줄 알지.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세상의 안경을 더 두껍게 지금 우리는 끼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을까? 이게 이제 저의 갈등이고 우리 모두의 갈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은 보는 것도 우리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듣는 것도 우리는 못 듣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인은 남다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남다르다 그래서 무슨 수염을 기르고 무슨 특이한 옷을 입고 무슨 기행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남다른 게 아니라, 뭔가 성도는, 도인은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화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차별화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볼 때에 뭔가 다름, 교인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믿는 자의 삶이 누구든지, 즉 성도들은 등불을 켜서 그걸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지 평상 아래에 둘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등경 위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제 지난 한 주 떠들썩한 기사가 이제 김호중이라고 하는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가 무슨 술을 먹고 무슨 운전을 하고, 무슨 도망을 가고, 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교회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술 먹고 운전한 것도 잘못인데 거기다가 거짓말을 하고 도망을 가고, 이게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거짓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 거짓말, 세상 사람들도 감추지 않고 그냥 자기 발로 그냥 경찰서를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인이 그 입에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 부르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를 닦으라 그랬더니, 도를 닦으라 그랬더니,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으라 그랬더니 어둠의 뒷골목을 헤매고 더 어두운 곳으로 피하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숨고,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에 나가서 저녁에 다시 집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CCTV에 우리의 모습이 찍히는 것만 100여 회가 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가서 우리 성도들 집에 갈 때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CCTV로 찍고 있는 게 100여 군데에서 우리를 지금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바보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또 앞으로 또 당분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리우고 욕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을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 일로 인해서 아주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교인들의 그 모습이 눈에 훤하게 보이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도를 닦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지를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말하기는 성내기는 더디해라. 걸음걸이 빠른 도인 봤어요? 도인의 걸음걸이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촐랑거리면서 걷는 도인 봤어요? 말 빨리 하고 말 생각 없이 하고 엉뚱한 소리 막 찍찍하고 이런 도인 봤어요? 그런 도인은 없습니다. 왜 도인의 걸음걸이가 왜 늦는가? 인생 그렇게 빨리 걷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 살아갈 수 있음을 터득했기 때문에 도인의 걸음걸이는 늦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도인의 말이 왜 빠르지 않고 왜 천천히 말을 할까? 간단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말도 천천히 하는 것이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는 것, 그게 바로 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굳이 들음과 말함을 비교하면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환자고 듣는 사람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뭔가요? 대화는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듣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려는 겁니다.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말만. 대통령도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교인들도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도 교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서로 다 자기네들 말만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상대방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대화의 단절, 대화의 부재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말만. 돌을 닦는 사람은 자연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의 소리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리까지도. 그래서 뭐예요? 들리지 않는 들림의 소리까지 들을 줄 아는 게 바로 도인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그게 들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인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다. 우리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꾸려가는데, 그런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일 때, 소리가 하나일 때 소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가 겹치게 되면 그때부터 소리는 소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음악을 동시에 들어보세요.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그냥 소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소리를 들으려면 하나의 소리는 죽여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두 소리를 다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악 아닙니다. 잡음입니다. 소음입니다. 쉬운 예로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섞이게 되면 소리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소리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줄일 것인가 사람의 소리를 줄일 것인가?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소리보다 자기 소리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신앙 아니에요? 네? 신앙은 본래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신앙인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주님 제가 말할 테니 들어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리 줄여야 됩니다. 자기 소리가 너무 큽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서 자기의 작은 뜻은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포기 못합니다. 그
그냥 자기 소리.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들어야 되는데 말만 하려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말에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마셔야 되는데, 말에 은사가 없는 사람일수록 말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교회,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하는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듬어지지 않을수록 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여기저기서 상처가 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 교인들의 이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요? 돌을 닦는 사람은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 화를 내는 그 모습은 코미디에서나 나올 얘기입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바늘로 콕 찌르면 그냥 확 터질 준비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으려는 거거든요. 한 발 뒤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니까, 이 세상 이 세대의 마음을 빼앗겨 살면 화가 나니까, 화나면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으라는 겁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면 즉 더디 화가 나고, 더디 화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급히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화를 내나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화를 냅니다. 윽박지르려고 화를 내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상대방을 이기기 전에 화낸 것 때문에 내가 먼저 졌습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더디는 뭐예요? 느림을 뜻합니다. 느림. 그러니까 화를 낼 일이 있으면 템포를 줄이려는 겁니다. 왜? 템포를 이렇게 줄이면 그러면 어느샌가 이 화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를 즉시 이제 화를 내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화를 안 내나요?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고보 선지자가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디하라는 겁니다. 더디하라는 거예요. 왜? 더디하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화를 누리며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돌을 닦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은 돌을 닦고 돌을 지키고 이런 사람, 이런 삶을 살아야 이제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 닦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안 그래요? 돌을 1, 2년에 닦아요? 네? 돌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닦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웃겨요. 그 쌓은 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지금 뭐예요? 지금 신앙 40-50년씩들 다 하지 않았나요? 신앙을 쌓는 일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뭐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니까, 화를 그렇게 내니까, 더디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 한순간에다 쏟아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언제나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강팍한 도인 봤어요? 도인은 강팍하지 않습니다. 왜? 돈은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기 때문에 거친 마음, 이 모가 난 이 마음, 이 성품, 이거 갈고 닦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 목사도 마찬가지만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모르십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갈고 닦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의 줄로 갈고 기도의 사포로 밀고, 그래서 이걸 갈고 닦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한테 내 옆에 와서 이게 상처가 된다니까요. 이거 갈고 닦지 않으면 가는 데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상처가 일어나니. 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고 타인하고의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화를 내는 순간 다 무너지게 되고 만다라고. 자기의 도의 깊이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도의 깊이를 갖고 있는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얕은 물은 작은 바람에도 출렁이게 될 수밖에 없지만 깊은 물은 웬만한 바람에 요동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이 도가 얕아서, 도가 얕으면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출렁거리고 멀미하고 뒤집어지고,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깊은 도를 좀 간직해서 웬만한 환경의 변화에는 꿈쩍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도를 닦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를 닦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도를 닦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아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를 닦는 게 어려운 것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식으로 도를 닦는 게 아니라 삶으로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지식으로만 터득하려고 하는 것은 얕은 도입니다. 이걸 삶으로, 몸으로 터득하는 것이, 이게 바로 깊은 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자기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신앙, 그건 얕은 신앙입니다. 몸으로 하는 신앙이 깊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냥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몸은 조금 더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생색내고 권위 내세우고 굴림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예? 근데 혼자서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학자와 같이. 오늘 성경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타인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 행함이 없는 신앙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타인을 속이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익히는 신앙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셨나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율법학자들 율법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풍성합니다. 또 남을 가르쳤잖아요. 가르치니까 입으로 하는 것도 얼마나 또 많이 또 자신 있게 또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만. 머리, 말.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저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다르다는 겁니다. 말과 행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깊은 도를 터득했다고 얘기하겠지. 뭐가 깊은데? 예? 머리? 말? 그게 깊어요? 큰 깊은 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얕은 도입니다. 얕은 도.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철없는 신앙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도를 닦는 거고 그 도는 깊은 도에 이르러야, 즉 행함으로 몸으로 익어야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생명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싶으면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을 맛보려고 하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찬양의 능력을 실감하려면 생활 속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서 녹아져야 날마다 사는 것이 담대함과 힘 있는 건가? 예? 그리고 그냥 소망과 감사로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지, 입으로만, 머리로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입술과 머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손, 발까지 이어지는 신앙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예수 믿으면 저렇게 품이, 제가 요새 고린도전서를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 있게 품이 있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질서 있는 교회, 품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머리로만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 몸으로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신앙은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반복적으로 열심히 얼굴은, 이 거울은 보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몸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신앙은 그냥 매일같이 거울은 보지만 지금 자기 얼굴 지금 떠올라요? 어때요? 몰라요. 60년을 넘게 거울로 내 얼굴을 봤는데 지금 내 얼굴이 지금 저 영상을 보니까 지금 내 얼굴이 저렇게 생겼지, 머리 좀 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몰라요.
우리가 몸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은, 입술과 머리로만 하는 신앙은 그렇게 6, 70년을 그냥 이렇게 우리 살았어도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응? 행함으로 이어져야 그 신앙이 결국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몸으로 하는 신앙이 본능처럼 심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몸이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신앙. 내일은 새벽기도 꼭 나가야지. 머리로 기억하는 신앙은 못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가 되면 정확하게 눈 떠지는 몸이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기도도 하는 겁니다.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생각은 하지. 근데 생각을 한다고 그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기억해서 일어나야 비로소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맨날 입으로만 합니다. 립 서비스. 힘들어 이제. 목사님. 그냥 몸으로 예배 나오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그냥 마음은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줄 아시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몸이 오시라고요. 몸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틈을 치고 있고, 교인들은 머리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제 온팡 이제 이거 다 교회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왜? 그 가수가 엄청나게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큰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유튜브에 그냥 김호중 찬양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행함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것도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의 신앙.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자기 만족하는 게 다 어렵습니다. 우리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주라는 겁니다. 몸으로 직접 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지.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그냥 주여 아버지, 이게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가서 손발 걷어붙이고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에 같이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경건의 삶이지. 지난번에 어디 좀 가다가 전철을 이렇게 탔는데 제가 이 말씀 좀 저한테 이제 그 젊은 학생이 어르신 여기 앉으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직 그렇게까지 어르신 아닌데 이래서 괜찮습니다. 네, 학생 편하게 앉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애가 이제 나한테 자리를 이렇게 양보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앉겠습니까? 자기도 무안하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냥 내가 언뜻 볼 때 50대 중반이나 됐을래나 아줌마가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앉는 거예요. 딱 앉으면서 그냥 앉기만 해도 괜찮아. 앉을 수 있지. 딱 앉으면서 주여. 그래서 제가 창피해가지고 그럴 때는 앉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앉으면 안 돼. 왜? 나한테 양보했는데 내가 안 앉았잖아. 근데 이 학생은 나한테 양보하려고 하다가 무안하니까 자기도 앉지 않잖아. 그러면 그냥 그 자리는 비워놔. 그냥 놔둬. 그리고 아직 어르신이 또 더 앉을 어르신이 또 살펴보면 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지. 거기 그냥 이렇게 비집고 앉아가지고 주여를 그렇게 하는 그게 경건이 아니라고요. 그게 경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응? 요새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전철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즉각적으로 전철에 그 관리하시는 양반이 즉각적으로 달려와요. 누가 신고를 해서. 그래서 그냥 즉각적으로 내쫓아요. 전철에서. 그래서 누가 즉각적으로 이 신고하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본이 되었으면 과연 거기 같이 탄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막 즉각적으로 신고를 했을까? 응?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말과 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열매, 그 악한 열매를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받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듣기는 더디해도 말하기는 좀 더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알잖아요. 내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조금 좀 낮춰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말을 다 안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조금 좀 낮춰. 나는 평소에 한 8 정도는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 와서는 한 3 정도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깥에서 3 얘기하던 사람이 왜 교회 와서는 8을 얘기해? 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해서 그래.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다 후회해요. 아차 싶어요. 아차 싶어. 저는 우리 성도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좀 균형을 좀 잘 이루어서 깊은 도의 경지에 좀 다다르는 신앙 됐으면 좋겠고, 내적으로는 좀 더 깊어지고 외적으로는 좀 더 넓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좀 칭찬받을 정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